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게 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의 내용은 이사야 전체에 있어서 후반부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의 그런 허물과 죄악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본다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심판, 징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의 위로와 소망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본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40장의 내용은 후반부의 이 메시지의 가장 서론적인 이야기이면서도 결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역사 속에서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분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위로와 궁극적인 영광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의 1절 말씀에 보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한다, 위로한다, 위로하라, 위로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될 수 없는 일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이 건네줄 수 있는 위로일 것입니다. 또한 조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의 도움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를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 잠깐이고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능히 우리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 위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견고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예를 들어 10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공격해 완다. 그러면 여기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쩔 수 없어서 피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말하는 의미는 10보다도 더 강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무장시킨다는 겁니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 10보다 더 센 힘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텨내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이겨나게 하신다. 라는 말을 쓸 때 이걸 위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랑하는 이런 위로의 말들은 항상 소극적이고 힘이 없을 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형식이지만 하나님이 위로를 말씀하실 때는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든든하게 만들어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뜻을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들을 말할까요? 모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끊임없이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지금의 현실은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장차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역할들을 선지자 이사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 일이 현실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저렇게 해야 될까?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로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장차 다가오게 될 위기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부터 떠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쓰러져 넘어져 그 말씀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남은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이다, 변함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위로가 아니라 다가올 위험을 그가 생각하면서 자기의 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이렇게 말하죠. 그 위로의 내용은 그들에게 장차 노역의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역의 때가 뭡니까? 이미 아수르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삼키게 되고 유다 나라마저도 지금 위태한 상황 속에 있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장차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마저도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또다시 애국과 같은 종살이를 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역의 때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종살이 하는 겁니다. 종살이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려요. 왜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유다 나라마저도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이 나라마저도 흩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39장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바벨론 나라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때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실현될 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세례자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을 풀 혹은 꽃과 비유하면서 광야의 뜨거운 기운이 불게 될 때 그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광야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든든히 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말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그 말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다 바벨론에
노역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노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시니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이야기를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유일무이한 전능자다.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있게 하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은 분명히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에 쭉 이어지는데요. 그 표현에 보면 누가 나와 같겠는가? 나와 같은 존재가 과연 누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든든한 위로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죠. 한번 가서 보시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과연 창조했는가를 한번 눈을 뜨고 봐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빠짐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해서 그분은 전능한 창조자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너의 처지, 너의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어려움, 그런 시련, 고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그분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능히 주시는 분이시다. 위로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이야기합니다. 28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서고 하는 그러한 자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로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겠다 생각할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걸 위로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돈도 위로가 될 수 없고 건강도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우리가 약속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늘 사모하고 힘쓰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 가운데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며 유일한 위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계를 그저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공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위로거리로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 삼고 그 위로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해서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